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한 제자의 요청에 부탁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항상 모였을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기도문 뒤에 훨씬 더 길게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잘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잘 다루고 있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응답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간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멀리서 왔던 모양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늦은 밤중이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온 친구를, 방문한 친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막상 먹을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밤중이었지만 밤중이기 때문에도 아마 친구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벗에게 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벗이 여행 중에 왔지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다. 그러니까 늦은 밤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잔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깨우지 말고 돌아가라. 지금은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거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가 어딘지 아시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그 예수님의 그 결론을 봐서는 친구라서 주겠냐, 간청해서 주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도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좀 구하는 거잖아요, 벗이. 근데 늦은 밤이어도 친구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늦은 밤에 구한 친구라서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그 친구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친구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당연히 주겠지만, 또 그런 그 바람이 있어서 와서 친구한테 늦은 밤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떡 3덩이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당연히 주겠지만 친구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는 이유가,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래요? 간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당연히 친구니까 주겠지만 친구여도 안 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뭐 하면 준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간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간구하고 간청이 얼마나 센지를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예를 드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친구가 아니어도, 심지어 원수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기도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구 벗에 대한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려주신다, 열어주신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간청할 때, 간구할 때. 여러분, 이게 간청이 간구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간구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간청하지 않으니까. 가서 떡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그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이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제가 안남중학교 이 학교 앞 전도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플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또 기대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아이들이 와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카페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게 약간 그게 된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의 그게 된 거예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또 묻는 애들이 있어요. 혹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뭐 학교 일정에 따라서 안 하게 되면 아이들 지나가면서 물어요. 오늘은 안 해요? 이렇게 물어요. 붕어빵 안 줘요? 그리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대함도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의 이름도 꽤나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잘 알아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받으신대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자연스럽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요거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이게 우리 제가 또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우리 분들에게도 나눠드릴 건데, 제가 연초에는 전도 작전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고, 요거 성경사에 항상 껴놓으셔야 됩니다. 이름 적어서. 저도 제가 이름 적혀 있는 분 한 분이 여기 성경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책 명단에 이름을 제가 쭉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어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편에는 이 학교 아이들 이름 2, 4, 6, 8, 10명의 아이의 이름을 알아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전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간 하신다. 지금이 아니어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온 애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청소년부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더 말씀을 깊이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사실 항상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반신반의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아이들 듣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반신반의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한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가 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해시켜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아무개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영접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믿는 거 맞냐고.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 기쁨과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이 감사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하고 기뻤던 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밤중에잖아요. 밤중에 누구한테 가지? 근데 밤중에 어디 가서 구하지? 그런데 오늘 찾아가서 구했더니,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다가 무엇이든지 라는 단서를 붙이면 사실상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청하시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 주시더니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복권 당첨, 복권 추첨 하는 TV가 나오는데 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토요일 날은 거의 제가 TV를 보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오래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동그라미가 돌아가더라고요. 동그라미 숫자 적힌 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틱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나운서 이렇게 도우미들이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못 봤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번 모인 복권의 금액에 6명인가 받을 수 있대요. 1등을 하면. 근데 한 명당 얼마인 줄 아세요? 42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자세히 뚫어져라 본 건 아니고 그냥 42억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1등 6명 42억. 순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구하라. 드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열려질 것이다. 순간 제가 같이 오늘 우리 그 성도님들 앞에서 그 얘기 못하겠고 속으로 하나 살까? 42억인데 순간 마음이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간청하라잖아요. 간구하라잖아요. 살까? 여러분 그랬으면은 제가 근데 복권 사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도 하셨겠지만 다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가를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 된 자가 너희 중에 아들이 자식이 내게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 주겠냐? 아니 알을 구하는데 누가 정가를 주겠냐? 부모는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냐? 나쁜 곳으로 주지 않는다. 더 좋은 곳으로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더 좋은 거, 진짜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전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지만,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게 다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아닌 겁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걸 주시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땐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좋은 걸 주신대요. 반드시 주시는 게 있대요. 이거는 꽝이 없어요. 긁으면 다 돼. 다 진짜. 간청하면 다 주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근데 뭐 해야 돼요? 간구하고 간청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가진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해서 얻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주신대요? 간청하고 간구하면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염려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좋은 말을 찾아냈어요.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할 말 참 많은데요,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건 제가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 들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방언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흔들어 보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더 따라해보세요. 코카콜라. 따라해보세요. 코카콜라.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근데 방언하면 기도가 터진다고 하니까 했어요. 코카콜라 막 그랬더니 어느 순간 랄랄랄라 터지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는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제 기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방언은 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을 착 놓은 구절이 이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구하면, 우리가 구하면 뭐 형식 갖추지 않고 뭐 그렇게 미사오고 많이 쓰지 않아도 랄랄랄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은혜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와서 간청하고 간가하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성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오히려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시지,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격식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간혹 그래요. 누가 저한테, 청년들을 제가 지도할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라고. 1m 90짜리 기도하라고. 1m 90짜리 기도하라고. 근데 1m 90짜리 기도해서 만난 자매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얼굴이 정우성 같아 괜찮다고 기도하라고. 아니, 여러분 복권 사서 당첨되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못 구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제일 높이 치잖아요. 권사님들 딱 벌써 이렇게 그 신앙의 이 력이 있으신 권사님들은 딱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럼 딱 처음에 아버지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이걸로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쭉 담고 아침에 이제 전해야겠다, 여러분들께 말씀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러고 쑥 지나오는데 로비에서 음악 하나가 들렸어요. 가사는 안 나오고 음악만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굉장히 옛날 찬양이에요. 근데 음악만 들리는데 제가 가사를 아니까 가사가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뭐라고 기도해도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누굴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세상에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는 가질 수도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릴스라고 해서 영상들이 이게 툭툭 올라오거든요. 조카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제 뭘 가진 거예요? 손주를. 저는 손주 진작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워낙 연세가 많으셨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늦게 낳아서 사촌 형님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다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손주를 앞에 놓고서는, 손주라고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그 아기를 앞에 놓고서는 이렇게 애가 이제 뒤집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앞에서 자요. 애 옆에서 자다가 애가 움직이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애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봐주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은 애가 이게 뒤집는, 배뒤집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뒤집는 걸 하는 거였어요. 보통 애가 뭐부터 하죠? 고개부터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고 막 그러면 기고 이제 일어나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압니다. 셋이나 키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애가 이렇게 뒤집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신기하고 너무 기쁘니까 이 영상을 올려놨어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랬는데 이제 한 놈 키우면서 내가 속으로 이제 한 놈 키우면서 뒤집고 막 난리 났어요. 세상을 다 얻었어요. 자기만 아빠야.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보 아빠가 애가 뒤집는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뒤집어야, 고개를 들어야, 기어야, 걸으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부모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이 애기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딱 알아요. 엄마들은. 아, 배고프구나. 딱 알아요. 얘가 지금 쌌구나. 제가 첫째 키울 때 애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래가지고 막 배고프냐? 계속 울어. 먹어라. 속으로는 처먹어라 이제 그만 울고. 그랬는데 엄마가 오더니 애기가 쌌잖아. 넌 당신은 코도 없어. 코만 커가지고 맨날. 부모는 울기만 해도 알아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울면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 누리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서 배뒤집기를 하나, 고개를 드나, 일어나기를 애써서 온몸으로 간청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함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간청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